자, 이제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찬성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흔히 반왕정 혹은 친왕정 이런 용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왕정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그래서 친왕정, 반왕정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113페이지 책에 보면 그 표에 보게 되면요. 반왕정에 관계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상 8장.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할 사무엘상 8장은 결국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 자체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등장한다. 그래서 반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부터 10장 16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친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무엘상 이어지는 10장 17절부터 27절 혹은 25절까지는 또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 1절부터 10장 27절까지 전체 이 부분이 친왕정에 관계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10장 18절부터 19절 이 두 구절에서 왕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흔히 반왕정.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래서 이 10장 18절 19절 부분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왕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무엘상 11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11장 14, 15절에서는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친왕정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전체가 사무엘의 마지막 그 연설에 해당하는 12장 전체가 또 왕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8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왕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사무엘상 15장 또 16장 14절에서 23절 또 17장 12절에서 18장 5절 역시도 왕정 제도를 찬성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두 가지 입장, 왕정 제도를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두 가지 입장이 골고루 이렇게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게 잘했나 못했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잘 됐으면 왕정에 대해서 다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상이
바벨론 포로 시대나 그 이후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다면 이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과연 왕을 세운 것이 잘했나 못했나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8장부터 특별히 12장까지 이 부분 안에서는 친왕정, 반왕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딱 한 군데에서 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1장 14, 15절에서 다시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있고 아까 또 사무엘상 9장부터 10장 27절까지 해서 또 왕으로 세우는 이미 세웠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즉위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이런 특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면서도 왕의 제도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왕이 즉위를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첫째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항상 상비군이 있다. 이 상비군은 뭐냐면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적이 쳐들어오면 그때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비군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쭉 기록해서 군사제도 즉 상비군의 설립에 대한 그 제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나라가 저 나라가 왕국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구별 중에 하나가 상비군이 있냐 없냐예요. 군대 조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그 구분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재산을 취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재산을 취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월급을 줘야 되죠. 급료를 주기 위해서 백성의 재산을 일부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관리들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징수와 관계되는 게 뭐냐면요. 네 번째가 강제 노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개월씩 가서 근로노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왕의 제도가 있다면 이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년에 3개월은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풀뽑기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 강제 노역이 있는. 그래서 전부 다 왕의 그 어떤 왕국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백성에게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게 왕의 제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데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사무엘상 8장의 그런 질문인데 백성들이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혈통으로 인한 혈통 계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절의 현상이 뭐냐면 아버지 사무엘이 사사였는데 아들도 그 사사의 역할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과 같이 왕처럼 이게 어떤 그 계승이 되는 그런 것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는 이거는 혈통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지금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사가 되는 어떤 그런 제도적 사사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래서 이제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부엘셰바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남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앞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에 보게 되면 부엘셰바가 여기죠.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있는 곳은 미스바와 예루살렘 사이에 라마죠. 라마에 자기 집에 사무엘이 있는데 지금 아들들은 부엘셰바의 사사로 임명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 지역은 아버지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이 남쪽 지역은 아들들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죠.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왕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아들들의 직을 잃어버려요. 지금 자기 아들들이 부엘셰바의 사사인데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에게 모든 권리를 다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본적으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무엘은 일정 부분은 전통적인 지도자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요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엘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런 이름을 아들들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엘리도, 그 다음에 사무엘, 둘 다가 자녀가 다 실패했어요. 사무엘의 자녀 두 자녀 아비야와 요엘도 결국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고,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계승되어지는 것에 대한 피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정. 이게 지금은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이지만 이것이 기록할 때는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기록이 되어졌다면 왕정,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승되어지는 그런 왕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보여주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와 사무엘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면요. 이런 정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느 가문은 큰 가문은 있지만 누구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왕의 후손으로 따진다면 시드기야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윗의 가문, 그곳에서 누군가 알지 못하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계승되어지고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의 불이함,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사사였던 사무엘도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부패하냐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 19절 또 레위기 19장 15절 이런 데에서 보면 재판의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다. 이건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8장 3절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악이란 말이 없잖아요. 악행.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악이란 말을 자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잠언에 보면 그건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 아버지 사무엘에 대한 배려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행한 일들이 숨기거나 그건 아니에요. 다 드러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간, 라마에 사무엘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장로는 지파 대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전부 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5절에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무엘이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첫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그 다음 아들은 다 이상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요시야 이렇게 좋은 왕인데 그 아들들은 완전히 또 므낫세,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무엘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서 보면 엘리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무엘 아들의 악행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5절에서 보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로운 지도자를 달라는 거죠. 정의로운 지도자를 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첫째 두 가지 관점에서요. 첫째는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새로운 정치 체제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사사로서 쭉 이어왔던 그 모든 지도자의 권한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자기가 결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는 결정을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이에요. 백성이 왕을 삼아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무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항상 어떤 때가 되면요, 항상 거슬러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언제 한번 내 마음에 든 적이 없었다는 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도 이거 뒷끝 장렬이세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내 마음에 드는 적이 없었다. 그것을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듯이 사무엘도 이스라엘이 버린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장로들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한 가지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제도에 관한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러니까 이 왕을 허락해 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너희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비군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비군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징병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말을 이제 관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거 앞에서 달린다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 병거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병거가 가기 전에 사람이 앞에서 막 뛰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병거는 말이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막 달려가면서 에스코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옛날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무슨 그런 돌뿌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우리는 초병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나쁘면 마차를 병거를 멈춰 세워야 돼. 안 하면 이게 굴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거들이 전복사고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균형도 잘 맞지 않고 바퀴도 온전치 않은 데다가 돌뿌리에 탕 걸리면 이게 뒤로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적으로요, 이 도로가 형성된 건 로마 시대 때예요. 이전까지는요, 도로라는 게 없어요. 뭐냐면, 마차가 지나가고 싶으면요, 앞에 먼저 사람이 가서 삽 같은 걸로 도로 그냥 평탄하게 하는 게 그 길이에요. 그리고 풀 제거하는 게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큰 무슨 웅덩이가 파여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마차를 병거를 멈춰 세워야 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병거 앞에서 이제 그들이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그러니까 군대의 조직을 갖춘다는 거죠. 1000부장은 1000명의 대장, 50부장은 50명의 대장. 그러니까 1000부장부터 50부장까지, 그러니까 1000부장 사이에 100부장이 있죠. 50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10부장.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급, 이런 식으로 점점 피라미드식으로 가는 그런 그 조직의 장들을 삼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군인이 군대 갈 때 자기 무기하고 군복은 다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노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식량 다 이거를 생산하는 일, 그리고 장비도 만드는 일, 이것들을 다 이 아들들이 가서 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13절에서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여군도 있어요. 뭐냐면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떡 굽는 자는 밥 해주는 거고 음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향료를 만드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에게 준다. 이건 뭐냐면 이제 왕국이 세워지면요, 이게 조직을 갖추면 급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료를 주기 위해서 백성의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는 거예요. 백성 재산의 일부를 몰수해서 자기 신하의 급료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왕 세우면 너네들 재산에 손실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 신하들을 관리하려면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왕의 제도를 만들면 너희들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아, 그래도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는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 포도원,
거기에서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1조는요, 이거는 어떤 왕실 세금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인 의미의 11조가 아니라 왕실 11조, 왕실 세금이에요. 그것들을 곡식과 포도원에서 10분의 1씩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새 원을 삼아서 관리들에게 급료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부역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역에 필요한 장비인 나귀는 백성의 것을 가져다가 일을 하는 노비는 이것도 역시 백성의 것을 가져다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6절까지 이야기는 왕을 세우면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져서 너희들에게 많은 손실이 있다.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세우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을 세우면 백성과의 관계가 이게 뭐냐면 백성은 왕의 종이다. 그런데 좋냐 이거예요. 그래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로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뭐냐면요, 왕이 이제 뭐냐면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걷어가고 자녀들도 군대 징집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가고 그 다음에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니들이 원했잖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가서 그냥 하다가 그냥 하나님 허락도 안 하는 일에 가서 뭐 하다가 그냥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우시냐면 다 망가뜨리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시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 이건 뭐 왕 내가 너희들한테 뭐 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달라고 그렇게 우겨서 준 거,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나한테 부르시죠? 내가 왜 응답하니?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완벽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계되어지는 것이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에서도 보면 이런 생각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장 8절에 보세요. 7절부터 자,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막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다른 주변 나라들이 왕을 만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절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을 위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 안 해.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갖게 되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의 집에 칼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도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너희들이 원해서 주는 건데 그런데 또 왕 때문에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 안 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여튼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억지로 해서 막 일이 벌어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엎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단지 언제까지 놔두느냐? 생명이 해하지 않을 때까지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얘기해요. 야, 내가 부족하면 내가 줬을 텐데 네가 원해서 네가 가진 거고 니들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나한테 다시 뭘 왜 나한테 그래? 나 안 해. 아주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은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처럼요.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면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하나님 살려주셔. 그러면 여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네가 마음대로 취했는데 내가 왜 그것에 응답하냐. 그뿐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냥 내가 그냥 될 줄 믿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서 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응답이요. 결정적일 때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왕국 멸망할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잖아요. 대답이 있어요. 잡혀가. 포로로 잡혀가. 그게 대답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잡혀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거기 너희들이 마음대로 했던 일에 대한 그 벌을 다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뒤에서 생각하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없이 7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 해. 왜?
내가 얘기했잖아. 왕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딱 왕들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떤 나라가 위기에 왔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성경에 물론 뒤에 보면 왕을 임명하시고 허락하시는 부분도 나오지만 이 8장에서 나와 있는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감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이 흔들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왕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백성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꽂혔어. 왕 꽂혔어. 기억하고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거절. no thank you. 그러면서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말리는데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에 대해서 별로 이게 8장에 적어도 8장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봐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나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렸어요, 백성을. 그런데 백성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들이 선택한 그 일을 허락해요. 대신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이 조건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까지의 그 사무엘상 8장에서 왕정 제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대, 사무엘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나중에 왕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폭정, 난폭한 왕, 그리고 백성을 아주 괴롭히는 왕 다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예고했던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라고 하는 것, 왕의 제도가 세워지는 일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억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왕들이 있지만 왕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